성경을 강의해 설교하다가 다음 주까지는 조금 우리가 신앙의 뼈대를 좀 이렇게 갖추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성경의 우리 신앙의 본질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장로교라는 이름을 붙인 곳에는 그 신앙의 뼈대가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며 목회자인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그분이 가르치는 건전한 신앙, 이걸 오대 교리는 후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친 것을 요약해서 칼빈의 오대 교리다, 신앙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가르치지 자신이 칼빈주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칼빈이 주장한 교회 사역의 건강한 교회 사역을 이거는 참 기호의 삐대예요. 첫째는 말씀 사역이에요. 칼빈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 한번 따라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성찬입니다. 성찬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장로교 신앙은 반드시 1년에 정한 성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장로교 성찬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기도 하고 구제, 그러니까 이 성찬을 어떤 사람들은 코이노이아 해가지고 무슨 성도의 교제, 물론 서로 떡을 떼며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칼빈은 성찬을 독립적으로 중요시 여겼고 구제 속에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교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어떤 분은 말씀 없이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이적을 추구하고 신앙이 굉장한 것 같아도 그 사람 따라가 보면요, 나중에 보면 자기 중심주의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 자기의 어떤 이성의 한계 속에서 날뛰는 것이지 신비한 것 같은데도 그 신앙은 그렇게 건져가거나 크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의 연습도 그냥 기도하면 자꾸 내가 기도하면 어떨 때는 한 몇 번 하고 나면 기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저는 그냥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참 어려울 때에 시편 91편을 외우면서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저를 거지며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수백 번도 더 막 강대상에서 기도가 안 나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할수록 기도가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말씀과 연합된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기도하면 잘못하면 이상하게 사람 변한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 그리고 기도도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칼빈은 기도의 시간을 지상받지 않는 기도를 시간도 잘 정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기도 시간을 어느 날 그냥 막 자기 맛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해놓으면, 그래서 기도하는데 정신복자 저 가족을 정신복을 사모하고 정신부로 갔더니 자기가 대접한다고 정신부로 갔는데 밥 먹다가 자기는 기도 시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버리고 자기 사모는 내보고 집에 데려다 주라 그래. 왜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 있는 사람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런
그런 기도 시간을 정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모든 활동을 내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그리고 예수님도 새벽 시간에 아무 지장 없는데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새벽 시간에 기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여러분들이 잘 은혜롭게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에 온전히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웃 사랑도 들어있는 기도야.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기도가 참 옳은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성찬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옛날에는 우리 그 합동측에는 사실은 이게 사랑의 교회에서 이 강대상 앞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지금 해놨지. 옛날에는 고신도 그랬고 강대상 앞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게 했어. 왜냐하면 어떤 형상을 두고 하면 어떤 분은 십자가가 있는 데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데 십자가 없어지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라는 십자가가 잘못하면 하나의 우상 같은 비슷한 그런 형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비는 교회 안에다가 바깥에 십자가는 교회의 이제 어떤 표식이니까 하지만은 교회 예배드리는 곳에는 십자가를 가운데 세우지 못하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칼빈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와 이런 그 형상을 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개신교와 가톨릭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톨릭은 형상이 많아. 그러니까 가톨릭에는 우상들 뭐 마리아, 베드로 이런 것들 형상을 막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상 비슷하게 신성을 부여하듯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 가톨릭에는 여러분들 그 십계명이 있지만은 가톨릭은 제2계명을 빼버렸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십계명에 2계명은 없어요. 마지막 십계명을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걸 둘로 나눠가지고 뭐 대내 대외로 해가지고 나눴지 그 제2계명을 왜 그걸 해놓으면 자기들에게 지금 그게 정죄가 되는 거야.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했잖아. 그런데 그걸 막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가톨릭에는 십계명을 자기들은 그 가톨릭이 만든 십계명에는 제2계명을 상기시켜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다 성경대로.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유일하게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떼고 떡을 먹고 잔을 돌리고 잔을 마시는 성찬 예식을 유일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예식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세례의 물로 머리에 뿌려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하고 이 세례와 그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떡을 만드는 어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말씀, 먹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우선 그래서 이 가톨릭에는 이 떡이 먹으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이 떡을 씹어서 먹으면 이 떡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나의 몸이 된다는 거야. 그 포도잔을 마시면 그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야. 그게 그 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설이야. 왜? 주님께서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념하는 것이 장로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말씀의 신앙이야. 그래, 주님이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은 곧 보이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거야. 또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이 마시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떡에 무슨 효력이 있거나 잔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그 떡을 뗄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찢으신
몸을 생각하잖아. 잔을 마실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경건해, 안 경건해져? 그 예식 자체가 좀 경건성이 있어지고 특별성이 부여되는 것은 사실이야. 그렇지만 우상적이거나 어떠한 그것이 거기에서 무슨 떡에서 무슨 특별한 무엇이 나오고 그건 아니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잘 기울여서 참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 그것이 성찬으로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모든 속죄의 사역을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끝내버린 사역, 이것이 주님이 완성되신 사역가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시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이 자체가 기독교의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 믿습니까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날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보다 놀라운 것은 나의 죄를 지고 친히 인간이 담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를 육신을 입고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이시니까 영으로서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죄만 없다 뿐이지 예수님의 육신은 아픔도 느끼고 가난도 느끼고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를 과실을 먹고 싶어 했잖아. 이렇게 그것을 다 느끼는 육체를 가지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념의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다른 일보다도 성찬식은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지키라 했기 때문에. 한번 성찬식을 잘 지킵시다. 그러니까 다른 걸 하다가도 성찬식 하면 와야지. 어떤 사람은 잘 나오다가도 성찬식 한다 안 온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아주 중요시 서면교회 우리 그 하효선 집사 저 권사님이 서면교회가 김중영 장로님 아시죠? 바로 교회 앞에 부전양행이라고 금방을 하셨어. 금방하신 분인데 이분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저하고 좀 친한 제가 전도하려고 그때 애를 쓰고 이렇게 한 분인데, 그래 어느 날 오랫동안 만나서 했더니 교회를 다니고 안수 집사가 됐다 해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내가 만난 적이 있어. 그 만지면서 간증을 하는데 한 2, 3년 만에 만났는데 머리가 새카맸던 사람이 머리가 완전히 백발로 하얘요. 그래서 어이구 주사님 왜 이리 됐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한량이야. 저녁에 딱 금방 문 닫으면 춤추러 가는 거야. 춤추고 오는 거야. 그래야 이게 잠이 오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이거 해서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걸 참는다고 한 1, 2년 참고 나니까 우리가 하얘져 버렸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 장로까지 됐잖아.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그때 그걸 금방을 그만두고 다른 걸 그쪽에 교회 사찰 집사님하고 있는데 성찬식을 교회가 서면교회 크니까 성찬식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성찬 포도주가 남잖아요. 그럼 이제 주전자에 다 담아가지고 오는데 이제 성찬식 끝났으니까 그래 이제 보통 때는 술을 이제 안 먹었잖아. 근데 이제 포도주를 한 잔 마셔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났던가 봐.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성찬식이라도 그걸 안 받는 게 좋아. 마음으로 받고 안 받는 게 좋아. 왜냐하면 육신에 어떤 내가 반송에 있을 때도 우리 공경하시라는 분이 소천했으니까 이름도 되지만은 그 알코올 중독자거든. 끊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참 내가 긴장하고 있는데 성찬식하고 나서 그거 한 잔 마시고 나니까 막 미치는 거야. 입에서 막 알코올 그 냄새가 돌아오면서 막 발작을 하는데 나가서 또 술을 먹으면 한 보름은 먹어.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사찰 지사님하고 좀 죽이 맞는가 봐. 우리 막
이거 어차피 땅에 버리든지 이게 목사님이 이게 다 처리를 하라 했는데 그 절대 이제 먹지 말고 그걸 옛날에는 이렇게 땅에 묻거나 이렇게 다 그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둘이서 한 잔 나 한 잔, 너 한 잔 나 한 잔 마시다 보니까 주전자에 있는 거를 그 두 주전자를 둘이서 다 마셨대요.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몇 달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대.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내가 성찬 시간 그건 안 볼 거다. 이제 포도전에 손 안 댈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포도주를 너 한 잔 나 한 잔 이거는 육체적으로 변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주님이 행하신 우리가 그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떡을 그렇게 뭐 신비하거나 떡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의미를 너무 부여해서 우상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떡을 너무 또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것을 갖다가 너무 경히 여기도 안 돼. 어떤 분은 또 경히 여긴다고 야 그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 내하고 전화 태판 싸운 목사님이 한 분 있어. 그분 목회 지금 안 해. 그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념하라 했는데 꼭 포도주하고 떡하고 하면 뭐해? 비스켓도 사다 놓고 콜라 가지고 막 교회에서 했어. 콜라 갖다가 막 하고. 그것도 너무 우리가 가급적이면 할 수 없으면 뭐 콜라를 하든지 물도 없고 그 콜라를 할 수밖에 없으면 주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얼마든지 포도주 준비할 수 있잖아. 떡을 준비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굳이 무슨 반항하는 청소년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다른 교회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하든 말든 우리는 비스켓하고 콜라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역사적으로 길게 한번 보라고.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식은 기독교의 주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신중하게 그래서 이 반드시 1년에 몇 차례는 성찬식을 행하라고 꼭 개혁 교회에서는 호주 쪽의 개혁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기념하라 했다고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서울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자기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매주마다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매주마다 하면 성찬의 의미가 좀 그거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절기를 따라서 성찬식을 하고 또 우리가 6월절 의미는 6월 절기를 통해 가지고 또 성찬의 유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성찬한 게 아니고 절기를 따라서 하는 것도 성경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매주마다 하는 교회가 틀렸다라고 그건 우리하고 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니까 그걸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제 통해서 우리가 구제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외부적인 활동은 구제 활동이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동안에 교회가 어려움이 많고 또 이래서 많이 못했지만은 그래도 전에는 25주년 기념 때 20주년 기념회 때 이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선교비를 다 가지고 또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기도 하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뼈대가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 살아가도 1년에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토대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말씀 중심의 신앙, 기도 중심의 신앙, 성찬 예식, 성도의 교제, 구제 활동.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이게 들어보면 참 이상한 분들이 이 칼빈도 제네바에서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목사도 정치해야 된다. 칼빈이 제네바 시장이죠. 요즘 같으면 시내 시장이 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걸. 그런데 그거는 참 너무 목회자가 너무 그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교인들을 현혹시키는데, 그래서 정치판으로 데리고 나가는 건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스위스라는 나라와 독일이라는 나라와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달라. 국가 자체가 기독교 국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어린이집이 교회에서 해도 어린이집을 교회에서 마음대로 종교활동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예, 딱 그 국가에서 프로그램에서 하게 돼 있어. 근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원은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원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 성경원은 누가 주장을 해? 기독교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잖아요. 기독교 재단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기독교식으로 예배도 드리고 체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불교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이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불교 국가도 아니야. 잘못하면 종교 싸움을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되는 아주 이중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다. 한번 더.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다. 그러니까 국가와는 떨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내라는 존재가 사회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지만 가장 내가 중요한 게 뭐예요? 양심이 더러우면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야. 내 활동이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아이 보고 얘야 옆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톱 좀 빌려온나? 우리 아빠가 톱 좀 쓰겠다 그래라. 아이가 가서 아빠 근데 그 집 옆집 아저씨가 아주 구두쇠야. 아저씨 톱 좀 빌려달래요.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없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던데요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 할 수 없지. 우리 톱을 써야지. 그 자기 톱 나눠고 남의 톱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 양심이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회는 국가가 볼 때에 양심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이것이 바로 된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양심이 바로 교회. 그리고 칼빈은 말하기를 폭군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기 때문에 폭군 정부가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계시니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협력할 수 있는 데까지는 협력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칼빈이 말한 국가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도 위정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김정은이가 폭군이잖아. 폭군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니까 얼마나 그 이북의 사람들이 힘들어. 그러면 김정은이가 죽으면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면 되는데 김정은이가 맞아 죽고 나서 정부 자체가 안 들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래도 김정은이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는 거기에 중심돼 가지고 질서라는 것이 있지만은 무정부주의가 되면은 이거는 진짜 깡패들만 날뛰고지 있지 정부가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폭군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정부가 폭군 정부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하나님이 뜻이 계시니까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치사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뜻이 계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요셉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떠나서도 살 수 없지만 어떤 정부에 대해서 기독교가 방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와 눈물 속에서 반대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하자, 막 헌법으로 하려 그러면 이것은 죄가 됩니다. 교회의 입장을 밝힐 수는 있어.
교회 입장을 밝히고 반대도 하고 교회 성명도 발표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지나친 정치 투쟁까지 나가면 그게 나중에는 역풍이 맞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는 교회와 국가 간에도 국가 속에 있으면서 교회는 양심이 되어지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래서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주고 교회를 질서 있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부가 들었으면 교회를 피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정부가 들었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벨론 나라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바산 나라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교회가 나서가지고 목사가 우리가 이건 안 되겠다, 정치가 되려 밖에 안 되니까 목사들이 다 국회에 합시다 이래 나가면 난 지금부터 정치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큰 사탄의 역사,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중요한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교회가 뛰어들어가서 교회 민주주의가 곧, 그러니까 지금요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 사람은 지금 그걸 자기들에게 참여 안 하면 중들이 자기들에게 참여하면 중들보다도 목사를 더 미워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마귀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도 정말 기도하면서 잘 정립을 하고 목회자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죽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본질을 잘 하기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나가서 뛰어나가서 나도 할 말 하고 싶고 하지만은 그걸 참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만지면 죽어.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네 가지를 잘 뼈대를 살피고 기독교의 이 5대 교리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뼈대를 가지고 하다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한 속죄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제한 속죄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준 자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도 힘들지만 아까 우리 오늘 아침에 저는 아주 좀 제가 좋아하는 기도를 우리 앞면에 그 앞부분에 박선희 권사님이 하셨어.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런 나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아직까지 죽었다는 얘기야, 안 죽었다는 얘기야? 안 죽었다는 얘기인데 죽었던 우리는 어떤 거야? 죽었다는 얘기야. 오늘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죽어가는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을 살렸고, 그러니까 뭐 죽어야 될 우리들을 얘기한 것은 완전 틀렸다고 그렇게 또 비판하면 안 돼. 왜? 아직까지 육신은 살아 있으니까 영은 죽었다 할지라도 육신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적 진한 의미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의 인간의 주체는 영혼인데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살린 것이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혼을 살렸다. 이게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이고 하나님의 선택적 교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한 자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체가 내 힘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이야, 믿음. 그래서 저는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릴 때에 참 개구장이고 모든 사람이 참 그 6살, 7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는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별난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난 사람 같았어. 왜? 내한테 엄마한테 일러줬다고 그 집에 가서 고추장 단지에 모래 였는 것이 기억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래서 내보고 깡패가 된다고 그랬는데 서울리운동 교회에서 그 목사가 됐다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래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건데, 어쨌든 이런 그 은혜가 내가 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내 자신을 아는 게 있어. 산에, 흑산에 가서 놀고 이러다가 옷을 벗고, 그때는 우리는 우통이 없었어. 우통 호딱 벗고 항상 새카맸어. 얼굴부터 여기가 여름철 지나면. 그 흑산에 가서 칼싸먹고 놀다가, 그런데 주일 오후에 보면 우리 어머니가 이놈이 하루 종일 안 보인다고 이러다가 수요일날,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렸어. 수요일날 예배로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내는 것이고, 교회 가면 항상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홀딱 벗고 새카맣게 가고 앉아있는데 꼬박꼬박 졸고.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된다는 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이끄는, 내 속에 무엇인가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힘을 나는 발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내가 가면 저 사람은 힘이 들어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걱정이 돼도 꾸벅꾸벅 교회 나온다? 그게 가만 보면, 그래서 이 말을 내보고 접촉해 보면 성령께서 그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마음을 주장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서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일하는 사역을 잘 보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우리가 부산대학의 그 이창석 씨도,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예사롭게 저도 생각했어. 사람들이 하도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하자 가지고 왜 나한테 기도하라 했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양산에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고,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이재영 집사님이나 박성철 씨나 다 거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교회로 오시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연결돼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전도하는 데는 내가 가까워.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게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그분 또 교회를 안 다닌 분이고, 이제 그냥, 이게 정관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또, 그 부산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기도하겠다고 찾아갔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라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던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에, 그 요한복음을 제가 요즘 강의하고 있는데, 그 문지기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문을 열어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음 주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가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래서 금요일 약속 지켰어. 그래서 이번엔 내가 꼭 하나님이 마음 문 열어주시다 확신한 것 같으면 내가 감각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하라고 그랬어. 아멘. 자기는 말을 못하지. 그 아멘은 못하는데 얼마나 아멘하고 싶어. 우리 지난주에 아멘하고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랬잖아, 내가. 오후 예배 시간에. 근데 아멘이 하고 싶었으면 눈을 뜨고 100일 만에. 와. 그리고 나는 나중에 그거 악수를 하자고 손을 축 폈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그냥 갔다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러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어쨌든 은혜 가운데서 인도를 해 주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낯섭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늘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잘 수동 들고 주님의 동로. 그래도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병 고치는 은혜를 주사, 은사를 주사.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있어. 그 주시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나타내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면 되지. 그 병자가 뛰어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왔다 하더라도, 알아! 내가 기도해서 그렇지! 이러다가 이단 간다니까.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는 은혜의 통로에 불과하시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계속 그 은사를 주실 텐데, 잘못하면 이 이단들이 은사가 없어 그래 빠진 게 아니야. 정말 나가다가 전부 다 자기가 성령, 봐라 내가 하잖아. 내 성령 맞다. 이래다 가지고 전부 우리나라에 성령이 60몇 명이래 지금. 되겠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칼빈주의를 통해 가지고 말씀에 입각한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신앙의 뼈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영육간의 어려운 시대에, 혼돈된 시대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신앙, 건전한 신앙,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귀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